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제자훈련 1팀과 같이 그 속초에 다녀왔는데, 갔다 오게 되면 훨씬 더 몸이 많이 불편하고 또 다리가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오일을 많이 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통증이 많이 줄어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 없다는 얘기 들어서 한 3주 정도 이제 좀 불편하게 있으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주 안 갈 것 같아요.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목발을 짚지 않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도리어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창세기 38장 유다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형제를 떠나 분가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유다가 결혼을 해서 당시 3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3명의 아이의 이름이 엘, 오난, 셀라, 이 3명인데 5절에 보면 이제 세월이 더 흘러갔고 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그 집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다말. 이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이제 유다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람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말의 남편이자 유다의 장자인 이 엘이 또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 보기에 너무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엘과 오난이 다 죽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이 엘과 오난이. 근데 둘째 아들인 오난이 이제 그 형사 취수를 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유다는 이 셋째 아들인 셀라도 형들같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 다말에게 셋째 이 셀라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말이 계속 유다의 집에서 아이를 갖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말에게 일단은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하면서 아예 이 다말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니까 이 셀라가 성장해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는 말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자인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유다 집에 와서 엘과 오난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씨를 달라고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첫 번째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명백한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다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를 낳아서 이제 합법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 가지만큼은 명확한 팩트예요.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는 명백한 팩트예요. 아마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집안에 시집을 올 때 이 유다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히브리인의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집을 왔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 모든 식구들이 그가 들어왔던 소문과는 달리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다 이 약속과 소망에서 멀어지고 있어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거의가 차이가 없을 만큼 타락한 가정이 바로 이 유다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이 유다의 후손은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도 다 타락하고 있었지만 그 유다라고 하는 민족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많은 어떤 상황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보기에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약속에서 떠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마지막 예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이들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이 약속이 정말 진실한 약속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에게도
이 약속대로 소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이어가는 이 신앙의 민족에 편입이 되어야 돼요. 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표가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을 통해서 이 민족의 씨가 태어나야 돼요. 예, 당시에는.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시동생은 의도적으로 피임을 하다가 죽었고 시아버지는 집에 가서 수절하며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시아버지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정상적으로는 이 약속의 씨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얻어내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조상들의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폭로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죠? 가장 영광스러운 지파예요. 예.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납니다. 예. 좀 지나가면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10지파가 다 망하는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명맥을 이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유다 지파의 시작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가 이 조상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제가 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기록이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본문의 기록을 지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팩트라 하더라도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록이 이제 이 창세기 38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뿌리에 대한 이 비밀을 이렇게 폭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 기록을 남겨뒀을까? 그 이유를 찾는 작업을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예. 오늘 38장 끝까지 다 나갈 텐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5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돌람 시라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얼마 후에라고 하는 말은 유다가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얼마 후에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애국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유다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면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자격이 부여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관례로. 근데 이 양털 깎는 때는 보통 이제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 털 깎는 때. 이 양털을 깎는 때는 보통은 이제 중군동, 고대 중군동,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 보통은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에요. 축제가 열리는 기간. 그때 막 축제가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 술에 취해요. 예, 막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아는 다른 어떤 민족들은 성적 행위로 말미암아 아주 막 온갖 음란한 짓이 다 벌어집니다. 이 양털 깎는 때. 근데 그게 이제 당시 가나안 이방인들의 문화인데 근데 이런 배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유다가 이제 아내가 죽은 후에 적적한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딥나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다말에게 쫓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말이 이 축제 때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죠. 술에 막 취해서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가 이제 바로 이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다말이 이날을 행동 개시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오라고 하는 걸 이제 보면 이제 당시에 과부들은 일반적인 여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의복의 색깔이나 모양이 좀 특별한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복의 의복을 다 벗고 난 다음에 이 너울로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싹 가립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반짝반짝하는 창녀의 옷을 입고 딥나로 가는 길 곁 이 에나임 문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이제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이 여자가 진짜 음란하고 나쁜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당시에 헷 족속이나 아수르인의 법률에는 형제들도 소용이 없을 경우 죽은 자의 아버지가 형사 취수의 의무를 이행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지방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허락하지 않지만. 예.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유다가 축제에 참여해서 술이 이만큼 취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여자가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한 창녀의 옷을 입고 길가에 서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이 여자가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자기가 술에 많이 취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이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너의 몸을 내게 허락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자 이 다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그 대가로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화대의 비용을 묻는데 뭘 주겠다고 합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화대 비용인가 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당장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담보물로 그러면 요구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보물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네. 이 유다가 화대 비용으로 염소 새끼를 받기로 하고 담보물로 요구한 것이 이제 다말이 담보물로 요구한 것이 세 가지죠. 하나는 도장이고 또 하나는 끈, 세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먼저 이 도장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제 보면 손가락에 끼는 반지형 도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끈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원통형 도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다는 목에 걸고 다니는 끈으로 딱 묶는 거예요. 목에 걸고 다니는 원통형 도장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장과 끈이라고 하는 말은 목에 걸고 다니는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모든 상거래상의 필수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문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떤 거래도 도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도장은 그 사람의 신원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물건이었어요. 그 지팡이는 당시 유다가 아주 부유한 목축업자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한 족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막대기가 아니라 장식이 달려 있어요. 장식이. 어떤 지팡이는 손잡이에 사람의 머리가 조각되어져 있는 지팡이들도 있어서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부자인지 그 사람의 귀한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소장품이 뭔가 하면 이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걸 담보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오면 이 세 가지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도장은 유다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귀한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신원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증명하는 자신의 필수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다가 절대 이것을 맡겨서는 안 되는데 술에 취해서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꼭 지켜야 될 이 지팡이와 도장까지 다 내어주고 이 창녀와 하룻밤을 자버린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유다의 성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19절에 보면 이 다말이 한 번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탁 하게 됩니다. 이때 다말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어땠을까요? 한편으로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게 되면 이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토록 소망하는 것, 몇 수십 년 동안 소망했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사라가 계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갈망하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20절 이제 유다가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이 저지른 이 잘못된 행실이 이제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너무너무 그 집안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동네에도 그렇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이 소장품을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고 자신과 함께 그런 음탕한 일들을 비밀리에 같이 저지르고 있는 친구 누구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를 딱 주면서 내 소장품을 찾아달라고 이제 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알면 큰일 나. 너가 대신 좀 해줘 하면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친구가 그곳에 가서 창녀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예, 이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창녀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요.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데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뭐가 없다? 창녀가 없는 곳이에요 하고 황당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창녀들은요, 자신이 창녀임을 나타내는 공식 표시가 있어요. 아주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뭔가 어떤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 이제 얼마 후에 벌어지는 이제 좀 기간이 되지만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창녀였어요. 실제로는 원어를 보면 기생이 아니라 창녀예요. 똑같아요. 근데 자신의 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집에 계속 남자를 내가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성적 행위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런 집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라가 창녀를 찾지 못하고 염소 새끼를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유다가 자신의 소장품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잖아요. 큰 귀한 것들을 가지고 달아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더 이상 공개적으로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녀를 찾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수소문하다 보면 뭐가 드러난다? 나의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유다의 태도로 보아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유다라는 인물은 자신의 음탕한 모습이 공개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은 어쩌면 오늘날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을 대표한다 해도 무방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한 석 달쯤 후에 이제 이 관계를 잘못을 저지르고 3개월쯤 지나면 임신한 지 3개월이 지나잖아요.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 다말에. 그러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리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계속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본문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이 며느리 다말이 다른 남자와 행함하여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유다에게 들려옵니다. 소식이. 그리고 이 다말이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그 씨를 요구하는 며느리에게 그 남편을 주어야 할 의무로부터 이제 그 시아버지가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행운의 기회처럼 보였을 거예요. 계속 달라고 하는데
저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남자하고 행음해서 이제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해방감을 느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겉으로는 이 가문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가문의 족장으로서 이 가문의 수치를 남긴 며느리 다말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이려 하고 하면 화형에 처해서 불로 태워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제 어떤 그 집안의 한 여인이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음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하죠? 보통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돌멩이로 쳐 죽여요. 돌멩이로. 근데 이 유다의 명령은 후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그 이스라엘의 법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전에 관습법이 이렇게 이제 정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전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구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법들이 이제 성문화되어지는 게 이제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후대 이스라엘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주는 게, 쳐죽이는 게 아니라 화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모세 율법에 보면 화형에 처하는 경우는 제사장의 딸들이 어떤 음행에 연루되거나 그럴 때 엄격하게 훨씬 더 이제 중한 벌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명을 따라서 이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말을 끌고 막 밖으로 데려가는데 다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잠시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불륜을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저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물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제 뱃속의 아기랍니다 하면서 뭔가 보따리를 주섬주섬 풀면서 하나하나를 꺼내놓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유다가 맡긴 후에 찾고 있었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유다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꽁꽁 숨겨온 자신의 실체가 온 가족과 이웃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하고 똑같은 유다가 신약에도 있죠. 가롯 유다가 꽁꽁 숨겨서 자기의 그 온갖 무서운 죄악들을 다 숨기고 있다가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는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었지만 당시 사회에서 유다는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대단히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온갖 음행과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 모습을 싹 숨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감추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거침없이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종교적인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창녀에게 담보물을 찾을 때도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 봐 자신은 못 가는 거예요. 친구를 보냈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간음하여 임신하였다고 하자 그 죄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분노하고 마치 끔찍한 죄를 보았다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짓을 더 하고 있지만 마치 너무너무 아주 무서운 죄를 보았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며느리를 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과한 의분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신이 이만큼 의롭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유다처럼 더 과격하게 분노하고 죄에 대한 과한 분노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의로운 말과 의로운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는 창녀를 보는 순간 성적 충동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수중에 가진 것이 없자 도장을 꺼내주면서 지팡이까지 맡기면서까지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담보물로 해서 그 창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보고 차마 이런 죄를 보고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아주 고상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말이 자신을 임신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유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세 가지 물건을 다 공개할 때 그때 유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유다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충격이잖아요. 자기 며느리하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정말 계속 자기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진짜 갈 때까지 가버린 자신의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이긴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다?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마 그는 나는 도저히 이제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정말 갈 때까지 가버렸구나 하면서 아주 절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6절의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유다의 깊은 속에서 터져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탄식이에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걸 딱 알아보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만약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제 탁 펼치는 거거든요. 유다야 회개하라고. 마치 예수님이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마지막 회개의 길을 딱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유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때 거부할 수도 있었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또다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저것은 내가 얼마 전에 도둑맞은 물건이야. 저 여자가 자기 죄를 감히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 여자를 당장 죽여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다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가난한 여자이고 유다는 철저하게 도덕적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이 유다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 순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유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이제 처음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저 물건은 내 것이며 저 여자의 몸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다? 바로 나의 아이이고 물론 저 여자의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지만 내 행동은 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셋째를 내준다고 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 여자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순전히 내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제시한 이 증표를 보는 순간 아마 유다는 지금은 자기가 족장으로서 다말을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하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를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저 선고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린 선고예요. 자기가 더 나쁜 죄를 저질렀잖아요. 저런 사람을 불태워 죽이라고 하면 나는 3번이고 4번이고 불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이 제시하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유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생생하게 드러내는 충격적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요. 내 신원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창녀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다 수중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3가지를 주고 맡긴 행동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굴복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 하지 않고 여기서 아주 철저하게 자복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나단의 그 자기의 죄를 경고하는 책망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후에 다말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 여러 주석에서 유다가 자신의 허물에 대한 깊은 자각과 통회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여러 책에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2번 다시 이제는 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유다의 이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복과 굴복이라는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다도 살고요. 그리고 다말도 살고 그리고 누구도 사는가 하면 이 다말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살아요.
그 세 아이가 다 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유다가 끝까지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책임을 다말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말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다 불타 죽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 베레스는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는 어떻게 두실까요? 생각해 보는데 앞에 있는 이게 서 3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다른 아이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유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회개하는 마지막 기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유다도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너는 회개할 기회가 없구나 하면서. 근데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다말과 뱃속의 아이까지 다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선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참 신앙인으로 이제 돌이키겠다, 하나님을 방향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고 회개하는 이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그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읽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딸 가진 부모라면 더더욱 읽어주기 어려운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의 잘 얘기를 안 하고 많이 건너뛰어요, 이 내용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어쩌면 창녀들의 종교이고 사생아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결코 고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다 폭로하는 게 바로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척하고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어떤 본성 자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이런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창녀 같은 사생아 같은 우리의 형편없는 죄구덩이 속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시점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쭉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기서 이제 이 다말의 자녀이자 이 유다의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이 베레스는 태어날 때 보니까 쌍둥이로, 원래 형은 누구예요? 원래 형은 이 세라라고 하는 이제 아이인데 이 형의 손이 먼저 탁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장자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자의 증표로
홍색 실을 감아줘요. 이 아들이 장자다.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산파가 그걸 딱 메었는데 갑자기 세라를 탁 밀치면서 둘째 베레스가 엄마의 배를 터뜨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태어나는 그 배를 탁 터뜨리고 나왔다는 것을 막 찢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막 밀고 나오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산파는 이 아들이 맏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이 이제 그 세라가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족보에는 베레스가 장자가 되어서 세라보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왕의 조상이 바로 이 베레스가 되고,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어머니 다발과 더불어서 당당히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38장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베레스나 다말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베레스가 자기가 장성해서 볼 때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자식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축제, 이제 양털 깎는 축제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돌아오다가 이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정체성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과거의 상처와 불행한 과거가 베레스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그런 불행한 과거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의 과거를 보시면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시점에서 엄청난 인간의 어떤 수많은 문제와 죄성과 그 다음에 온갖 타락의 온상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지점이 바로 어떤 지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조상이 되어 그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깊은 타락의 죄악의 구덩이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다말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비참한 삶과 몸을 통해서, 그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다말처럼 또 베레스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김수홍 집사님과 한정숙 집사님께서 드디어 여수로 이제 요양차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귀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잘 회복되어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순진 집사님과 김무송 장로님 오늘 잠깐 통화를 했는데 김순진 집사님이 조금씩 좋아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셔서 우리 편찮으신 모든 가족들이 다 한 분 한 분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낙원 목사님과 전정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윤정 집사님과 오늘 잠깐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아마 오늘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수치가 정상이 되면 6월 한 초순이나 중순쯤에 이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영곤 집사님과 문홍곤 할머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서훈 집사님이 그 목욕탕에서 넘어지셨는데요.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몸이 결리셔서 지금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서훈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의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그룹 활성화를 우리가 외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대유행으로 퍼져가면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은 또 환경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